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위로가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셋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 아들들이 잘 됐는데 어느 날 이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제일 효자냐 시합이 벌어졌어요. 어떤 아들이 제일 효자냐 그랬어요. 얼마 후에 그 효자 경쟁이 벌어졌는데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방이 15칸 되는 집을 사드렸습니다. 자기 효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별로 안 놀래지 한 100칸 정도 돼야 될까요? 15칸짜리.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에 질세라 자기는 자가용 벤츠를 사가지고 운전수까지 딸려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막둥이는 아무래도 좀 열인지 몰라도 막둥이는 어머니에게 보내온 것이 자기가 그동안에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암송하게 해서 무려 15년 동안 훈련시킨,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앵무새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이제 누가 제일 효자인지 판결을 내리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효자이게? 교회에서 물었으니까 성경 이렇게 대답할 건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15칸짜리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생각해보면 15칸짜리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니가 판결을 내립니다. 막둥이가 제일 효자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이 어른이 그렇지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이 생각인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왜 첫째와 둘째의 선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 첫째 아들이 준 15칸짜리 집을 보면서 얘야 내가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15개나 방이 있는 집이 너무 크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15칸짜리 별로 안 반갑다. 여러분 나이 들어 집 늘리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청소하기 힘들어가지고. 첫째 아들 그래서 이게 별로다. 둘째 아들이 벤츠에다가 운전수까지, 이건 참 진짜잖아요. 둘째 아들은 네 선물도 별로다. 야 내가 이 나이 먹어 내가 어디를 가겠냐. 그리고 나 혼자 타려고 운전수까지 두고 내가 얼마나 다닌다고 운전수까지 딸려 보냈냐. 너무 부담스러워서 별로 안 반갑다. 고로 막둥이가 제일 적절하다. 막둥이가 효자다 그랬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후에 어머니가 막둥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막둥아 내가 보낸 선물 잘 받았다. 내가 보낸 닭 정말 맛있었다. 잘 잡아먹었다. 그러더랍니다. 뭐 효도도 궁짝이 맞아야 뭘 하지 도대체가 말이죠. 그들은 그들이라고 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효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효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효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the 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란 말 justice, 거의 의에 가까운 옳음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이 혼돈된 다원주의 세대에 살지만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만큼은 사상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위치나 피부 색깔이나 그 지식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옳은 일,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모든 그 중요한 계명의 맨 앞에다가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살기 힘들어서도 그랬겠지만 부모가 일정의 나이가 지나면 이제 부모님을 이제 지게에 메고 산속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걸 약간 주고 뭐 얼마가는 이 먹을 것을 날라다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몹쓸 고려장의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뭐 고려장에 관계된 이야기 많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산속으로 버리려고 가는데 자꾸 이 나뭇가지를 꺾는단 말이에요. 왜 이 나뭇가지를 꺾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네가 돌아가다가 길 잃어버릴까 봐 길 표시해 주느라고. 자기를 버리는 자식이지만 자식이 길 잃어버릴까 봐 나무를 꺾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고려장이 생겼다 그래요. 조금 뭐 한 5, 6년 전인가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현대판 고려장, 자식이 부모님을 제주도로 놀러 가자고 데려나갔다가 공항에다 버려두고 자기는 그저 훌떡 내외는 돌아와서 이민 가버리거나 이사 가버리거나. 현대판 고려장. 그래도 그 어머니가 자식 이름을 대라고 그래도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불리할까 봐.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맹탕 별로 찾아오지도 않던 놈이 갑자기 제주도 여행 갑시다 그러면 일단 경계하셔야 돼. 이게 또 나를 또 버리는 거 아닌가? 동네 마실 가자고 그래도 안 가는 놈이 갑자기 중국 여행 가자 그러면 그 경계해야 돼. 이게 또 중국 저 어디다가 구석탱이다 놓고 갈까 봐. 이게 세상 망조지. 이게 세상 망조지. 제대로 된 인간들이냐 이 말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자녀인가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서 그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잘 인식을 하지 못할 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그 부모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져서 부모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이코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논리와 이치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정말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고 공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나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낮추면 날이 새도 다 하지 못하잖아요. 최여선 목사님의 글에 보면 그의 저서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말이 참 공감 가는 말이 많은데 그분의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과잉 사랑을 견제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배에 돛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 같습니다. 키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는 않으나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 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같은 때에는 눈물을 별로 안 보이지만 목구멍 속으로 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이 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드나듭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언제나 대기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의 고향이며 배반하지 않은 아이의 친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착잡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지 않는 게 그게 인간 수는 없죠. 요즘 아버지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아버지들이 그동안 죽자 사자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내가 쓰러지면 온 가족이 굶게 되고 내가 쓰러지면 가족이 파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자 사자 가족 먹여 살리는 일에만 온 힘을 다 써버린 통에 나이 들어 힘마저 잃어버리고 가족들과는 소통의 방법이나 소통의 법, 그러니까 자녀와의 대화의 부실로 인해서 자녀와의 소통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아내와도 멀어져서 아내와의 소통의 방법도 잃어버린 이 아버지들, 이에 따라 직장에서 쫓겨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집에서마저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대화할 장소나 사람을 잃어버린 이 천덕꾸러기가 된 이 아버지들, 겉으로는 그래서 웃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는 수검댕이가 있고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잘못 살아왔다는 자책이 있고 겉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태산 같은 고집스러움이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다는 초라함이 있는, 여러분 이것은 성공했다는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람이든 꼭 같습니다. 자신은 왜 그렇게 초라한지, 남자로 자기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그런 아버지에게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냐 하는 거예요.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나에게 잘해 주었던 아니면 책망만 있었던지 간에 그분이 촐로이든 아니면 거창한 어떤 식분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이런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긴다, 함부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요.
함부로 해도 되는 상대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해도 괜찮은 상대로 생각해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성경은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매년마다 소개하지만은 심순덕이라고 여러 작가가 어머니를 여의고 쓴 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가 저는 읽을 때마다 목이 메어 와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굽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마에게 효도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지는 게 인간입니까? 일본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마는 일본의 한 젊은 청년이 어머니가 홀로 젊어 혼자 돼서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 청년이 컸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두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상대 여성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백약이 무효해요. 나을 방법이 없어요. 어찌어찌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심장을 먹어야 산다고. 일본 이야기라 좀 끔찍하죠. 사람의 심장을 먹여야 산다고. 그러니 청년이 버뜩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장을 어디서 구할까 생각해 보니 자기 엄마가 버뜩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고 내 연인은 이제 막 꽃피는 나이인데 어머니는 살 만큼 살았지. 칼을 두고 듣다같이 엄마에게 쳐들어가 엄마의 가슴을 오려냅니다. 뜨근뜨근 펄떡거리는 엄마의 심장을 두 손에 모아서 자기 애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때 펄떡이는 심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자기의 심장을 도리는 자식도 넘어질까 염려하는 그 어머니를 함부로 여기는 자식이 인간입니까? 그런 부모님 함부로 여기는 것이 인간이냐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믿는 이로서 우리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것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의 반대말 소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이 공경하다는 말의 단어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무겁게, 그러니까 뭐 귀찮다는 말이 아니라 비중 있게 여기다. 내 어미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자연히 부모는 늙게 되면 외모에서도 언어도 능력도 경제도 범사에 모든 것이 작아지고 부실해지고 소홀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가 도움이 됐는데 늙으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하는데 함부로 본다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왜 부모가 늙고 병들었겠습니까?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기쁨으로 보다가 자기 늙는 걸 모른 채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살잖아요.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누구 때문에 가난해지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지도 못한 채 자식을 위해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만큼 주는 것이 부모이기에 다 주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젊음도 다 잃어버렸고 능력도 다 잃어버렸고 물질도 다 잃어버렸고 논 팔아 집 팔아 학교 보내 판검사 됐더니 부모를 무식하다고 무시해요. 다 주었더니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이어야 진정한 자녀인 겁니다. 바탕이 우리는 그분의 교육의 정도를 떠나서 그분의 물질의 다소의 정도를 떠나서 모든 부모는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왜? 나를 이만큼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생명을 이어준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크게 존경할 때 자식은 땅에서 복을 받게 돼 있지만 부모를 그렇게 경히 여길 때 그는 망하는 길, 저주받는 길,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실수한 것을 생각하고 부모님도 참고 키워주셨는데 우리도 참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누워 계시거나 혹은 노병으로 기동이 불편할 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안아서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고 안아드려야 합니다. 셋째, 수저로 음식을 떠 잡수시게 해야 하는데 나를 기르실 때 수저로 떠 먹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의 대소변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자라날 때 이부자리와 옷의 대소변을 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옷 입혀 드릴 때 부모님이 나를 옷 입혀 주시고 키운 것을 생각하고 불평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는 열아들을 하나같이 길렀건만 열아들이 부모 한 분을 못 모셔요. 이게 자식의 불효함이에요.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놈아, 아빠가 이제 혹시라도 늙어서 혹시 대소변 못 가리거들랑 잘 치워라. 아빠 냄새나게. 야 인마, 내가 네 기저귀 다 갈아줬다 임마. 아빠는 지 똥기저귀 다 갈아주었더니 냄새나게 그걸 하게 한다고. 이게 자식이에요. 꼭 우리 딸만 불효녀 만들지 마세요.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님이 하도 설사라니까 똥을 찍어 먹어봤답니다. 왜 그런지, 의사 마누라가 또 왜 그랬는지 몰라. 또 똥까지 찍어 먹어봐서 자식을 위한 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어찌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마틴 루터가 대요리문답에서 부모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둘째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라는 부모가 있고, 셋째는 나를 지켜주는 왕, 임금, 요즘은 대통령이라는 부모가 있고, 넷째는 영의 양식을 먹여주고 가르치는 목사라는 부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눈물로 교육시켜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잘 되면 부모를 잘 모셔야지 아시는 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요즘 어버이주일이고 뭐 스승의 날이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쯤 되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이 간혹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오랜만에 찾아와서는 제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잘 살면 오려고 그랬는데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잘 못 사냐? 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도 얼마 안 남았다. 내가 그랬어요. 언제 할래, 언제? 내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보니까 드름드름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다 후회스럽죠. 깜냥에 잘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면 다 후회스러운 것뿐입니다. 좀 더 잘할 걸.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이 여러분 여기 대부분 계시는데 우리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편히 한번 밥 한 끼라도 사드려야지 할 때는 이미 부모는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 삶을 존경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내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이제 광고 시간에 축복 기도를 다 할 것인데 유대인의 전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고 부모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모님들 오시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예컨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은 쌍둥이로서 둘째고 에서가 맏이었어요. 야곱의 머릿속에 내가 형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둘째라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며 눈이 잘 보이던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버린 이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쫓아가서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아비의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임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수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행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돈은 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내 아비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고 예배당에 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부모를 먼저 공경하십시오. 그리고서 예배당에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백수 넘어서 오래 산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효자가 난다는 말처럼 그 부모가 자기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면 그 자식이 이걸 보면서 또 효성을 다하고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나오고 효부 가문에 효부가 나오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장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처럼 효자 효부의 가정이 되고 효자 효부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효도하는 가문, 부모의 공경은 축복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한시 외전에 보면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먹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번 것만 잘 되면, 이번만 지나면, 이번 고비만 지나면 하다가 부모는 이미 늙어 돌아가세요. 이것만 잘 되면 어머니하고 내가 어디라도 여행 가야지, 이미 여행 갈 쯤 되면 이미 안 계세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동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만 해주면 다행이죠. 내가 생각할 그보다는 조금 못할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대하듯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 대하듯 자식이 여러분에게 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되돌아보십시오. 잘못 산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자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지요? 효가 복 그 자체입니다. 효도가 자녀 교육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교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다 말한 대로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신에 흘러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종류가 한 3,0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월이 갈수록 그 죄의 종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 3,000가지의 죄가 있다면 그 중에 죄의 최고봉이 뭘까?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모에게 불효한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간음한 것보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보다 가장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한 거예요. 참 5월은 목사에게 잔인한 달이라 그래요. 왜냐? 제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부끄러운 불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1부, 2부는 우리 부모님이 안 와 계셔서 괜찮은데 3부는 요만큼 앉아 계시거든. 이 설교하면 꼭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눈빛으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번 주 같으면 좀. 그래서 5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목사한테. 왜냐? 또 무슨 부부주일이 있고 어린이, 그냥 호주머니가 살 날이 없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잔인하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잔인한 달이에요. 제가 효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효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자에게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쪼이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하리라. 왜 이스라엘은 불효한 죄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만큼 큰 죄로 보았냐면 이것이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를 아주 엄히 다스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훈 씨가 쓴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세요라는 글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 말 하기가 왜 그리도 부끄러웠을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추억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의 손을 알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의 손이 고목나무 껍질 같은 이유를 한쪽이 아련히 아프도록 알게 됩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 어머니의 손,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어머니의 손, 나는 어머니의 손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묘를 어떻게 꾸밀까?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누워 계신 자리를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돌아가신 다음에 묘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는 것이 훨씬 더 효도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꾸미는 것보다 찾아가 뵈서 한 번 더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도하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훨씬 더 효도하는 길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모를 깊이 생각하고 부모를 찾아뵙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하여 효자 효부의 가문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주님, 매번 어버이 주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